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끝나지 않는 시험을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하십니까? 괜한 질문을 했습니다.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학창시절 졸업식만으로도 기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진짜 시험에서 해방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일부터 대학생들이 시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곧 기말고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억을 떠올려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상지여중 3학년 마지막 기말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기입니다. 나는 상지여중 3학년을 다녔다. 그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고생했어요. 저기에 멋있는 남학생이 있다. 우리는 몇 달 후에 고등학생이 된다. 여러분 모두 희망하는 직업인이 되세요. 이 보기에서 이 문장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게 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문제 주시면 문장에서 부속 성분을 찾아 그대로 쓰시오. 한번 찾아보세요. 문장에서 서술어를 찾아 그대로 쓰시오. 3번 문장에서 관형어를 찾아서 쓰시오. 4번 문장에서 보어를 찾아서 그대로 쓰시오. 5번 문장에서 서술어를 찾아서 그대로 쓰시오. 네,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정답을 빨리 공개하겠습니다. 1번 문장의 부속 성분은 3년간입니다. 2번 문장에서 서술어는 고생했어요. 3번 문장은 멋있는, 4번 보어는 고등학생이, 5번 문장은 되세요입니다. 답을 합치면 3년간 고생했어요. 멋있는 고등학생이 되세요. 정답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시험이라면 틀려도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멋있는 그리고 낭만이 있는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시험이 어찌 이와 같은 시험이겠습니까? 시험은 아픔이고 시험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라면 시험을 피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스스로 시험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에 의한 시험뿐만이 아니라 너 스스로 시험 속으로 들어가서 너의 믿음을 확증해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의 관리, 시험의 대처, 시험을 대처하는 능력, 이 부분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당당하게 맞서고 시험 속으로 들어가기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합니다. 보면 볼수록 놀라운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시험이 없는 삶, 형통한 삶, 시험을 피할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을 꿈꾸지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으면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가 언제냐면 다름이 아닌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신 그때였습니다. 그때 바로 앞장에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 현장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한 곳에 모여서 그분으로 인한 영광이 충만한 장소가 이 요단강가 가운데 세례 현장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때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받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는 형태는 두 가지인데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든지 아니면 성령에게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험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의 시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성령의 이끄심을 거부하시고 그 넉넉한 요단강 가운데서 편안하게 계셨다라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도 사람을 볼 줄 압니다. 성령에게 이끌림 받는 사람과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받는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린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뭐하러 건듭니까? 사탄 마귀가 얼마나 바쁜데 말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잠도 안 자고 우는 사자와 같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탄 마귀 역시 시험으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에 이끌려 시험에 빠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시험을 받으시겠습니까? 시험에 빠지는 것과 시험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당당하게 시험 속으로 들어가서 그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받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는 시험은 어떤 종류의 시험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정체성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허기진 가운데 있었는데 마귀가 다가와 시험을 걸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마귀가 자주 쓰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이 칼날을 들이댈 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네가 만일, 바로 의심을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너가 만일이라는 이 단어가 떠올려진다라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보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몰골이 이 모양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광야에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굶주리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너 가운데 떡이 없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떻게 힘들 수가 있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떡의 풍족함으로 내게 증명해봐. 적어도 떡이 풍족해야, 환경이 넉넉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떡의 풍성함으로 증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시험 가운데 빠져들면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항상 시험을 걸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거기서 정체성을 뒤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시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되었을 때 방학이 되어서 이모 집에 놀러 갔습니다. 한 달쯤 신나게 놀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집에 결혼하지 못하신 삼촌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자려고 그러는데 삼촌이 저를 부르십니다. 응우야, 이리 와봐. 가까이 가보니 귀에다 대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응우야, 너 독쟁이 다리에서 주워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한 번씩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 갑자기 저의 한 9년간의 인생이 해석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혼내셨구나. 아, 그래서 동생에게만 잘해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나만 몸집이 좀 큰 것 같고, 아, 우리 집에서 나만 왼손잡이이고, 우리 집에서 나만 쌍카마가 있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지 않아도 이 최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나의 진짜 성은 무엇일까? 그때 정말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독쟁이 고개는 있어도 독쟁이 다리는 없더라고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아이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왜 이 시험을 건 것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이 사건 전에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3장 17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셨는데 마귀가 가까이 와 이 소리를 들으며 옆에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 맞아? 너한테 한 거 맞아? 너 그냥 착각하는 거 아니야? 너한테 할 말이 한 말이 아닐 수도 있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생활이 이렇게 힘들어? 너가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떡이 없을 수 있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 라고 속삭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가진 것과 나를 동일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빈약하면 빈약한 존재로 여깁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것이 풍성하면 내가 풍성한 사람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물건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떡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떡이 없을지라도,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에 아무리 큰 어려움과 환란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뿐만 아니라 돌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도 있었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떡이 문제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하기 전에 채우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냐면 내 인생 가운데 떡이 없음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아들됨을 증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증거는 떡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의 기름짐에 있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말씀을 붙잡는 그것만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이 본문의 떡을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떡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 위에 떡이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가운데 싱크홀을 보게 됩니다. 밑에 기반이 허약한데 위에 중력을 못 이겨서 구멍이 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의식주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의 구멍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귀하지만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시험이 다가오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정체성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여러 외적인 환경과 여러분의 소유를 여러분의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바른 정체성으로 마귀의 시험을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냐 하면 신뢰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각설이를 닮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옵니다. 이 마귀가 한번 졌으면 떠나야 되는데 다시 다가오게 됩니다.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는 더욱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게 5절 말씀인데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전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왔냐 하면 성전이라는 무기였습니다. 바로 두 번째 시험이 벌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틸리케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가면은 하나님의 가면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탈을 쓰고 거룩한 모양으로 다가와서 방심하고 있을 때 그렇게 시험을 거는 겁니다. 마귀는 겁도 없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대부분의 논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 성전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기는 바로 말씀의 무기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때 마귀가 그래? 말씀을 사용했어? 그럼 나도 사용한다. 그리고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뛰어내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증빙서리로 시편 91편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이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편집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 가운데 이 뛰어내리라 라는 구절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냥 자기가 갖다 붙여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너의 발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지, 너가 마음대로 뛰어내릴 때 내가 그 발을 붙잡아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귀는 마치 자기의 생각과 말씀을 조합하여서 끼워 맞춰 예수님께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성전에서 기이한 것을 보여달라고, 놀라운 기적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의 힘을 과시해봐. 성전에서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성전과 말씀에 대한 지독한 모독입니다.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성전은 나됨을 증명하는 장소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전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한 방법이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정말 간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뛰어내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성경을 믿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 뛰어내려서 천사가 동원되어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예수님께서 뛰어내릴 때 천사와 예수님이 마귀의 말장난에 놀아나고 만 게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말씀 역시 가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풀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담백하게 넘어가셨습니다.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은 복잡하나 진리는 간결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주로 외치는 순간 고백하고 있는 나는 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은 감히 주인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이 주인을 시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성전에서 나됨을 증거하는 방식이 성전에서 나를 뛰어내리는 것, 힘을 과시함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종의 위치에 거둠으로써 나됨을 증명하겠다라고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가장 분명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하러 뛰어내립니까? 내가 뛰든 뛰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내가 믿는데 내가 무엇하러 뛰어내리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증명하려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묵묵히 거하는 것입니다. 분주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무언가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 무릎 앞에 엎드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잠잠히 그것을 붙잡고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인데 이 크리스찬이 소망이라는 이름의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다가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절망의 감옥은 문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문마다 다 잠기면서 가장 깊은 지하 감옥에 크리스천과 소망이라는 친구가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순간 어떻게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쯤에 안쪽 주머니에 있던 열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두고 다녔던 그런 열쇠였습니다. 그 열쇠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뢰입니다. 이 신뢰의 열쇠를 빼들자 그 성에 있는 절망의 모든 문이 열리고 문을 빠져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철로역정 가운데 한 토막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망의 모든 순간, 시험의 모든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있다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앞에 내가 잠잠하고 또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어떠한 시험이 있냐면 삶의 태도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미끼를 보면 무엇을 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고기를 잡을 때는 지렁이나 떡밥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상어를 잡을 때 송사리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북극에서 고래나 상어를 잡을 때 물개를 미끼로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미끼를 보면 잡을 대상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와는 선악과 과일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이면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만 봐도 알아서 넘어졌습니다. 유다는 동전 몇 푼에 자신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혹시 어떠한 미끼에 넘어지십니까? 이제 마귀는 예수님에게 걸맞는 미끼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천하만국이라는 미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천하만국을 미끼로 던지고 있습니다. 너 이거 원하잖아. 너 이거면 너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잖아. 쉽게 가자. 3년간 고생하지 말고 먼지 뒤집어 쓰지 말고 그냥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배신자들 그 촌놈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뭐가 가능하겠니? 그냥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돼. 그러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단지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을 역행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의 삶을 뒤집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그런데 너 마음대로 해. 너 편한 대로 해. 너도 생각이 있잖아. 너도 계획이 있잖아. 너 마음대로 해. 그게 좋은 거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얼마나 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 이 유혹을 받게 되십니다. 아무리 유혹해도 안 되니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속에 들어가서 그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을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3절에 보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공생의 처음에 시험했던 그자가 사랑하는 제자 속에 들어갔은 것을 주님께서는 분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귀라고 이야기하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마지막까지 이 시험을 계속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42절에 보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너 마음대로 해봐. 내가 믿어줄게. 너 원하는 대로 너의 나라를 줄게.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또한 간단합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그분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름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의 장소로 이끌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바른 태도가 무엇이냐면 시험을 빨리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끝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통과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기회로 그 시험을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시험이라면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떠한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어떠한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어떠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것이 빨리 끝나기보다는 주님, 내가 바르게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어찌 시험 가운데 쉽게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마귀와 전쟁 시험을 벌이실 때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막 불이 내려오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이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그것은 담백하고 짧고 굵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중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러한저러한 생각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을 강하고 단단하게 붙잡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떡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떡이 없는 순간이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나의 힘을 과시하기보단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남기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편법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다만 하나님을 섬김으로 모든 길을 담백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험에서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